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다. 칠판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 키가 좀 큰 것 같아. 안에 있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났던 또 되어졌던 현장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록을 안 하니까 잊어버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게 되면 기록을 해야겠구나 기록을 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저녁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10시까지 지키려다가 그랬다가는 이제 내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8시 반 정도에 마쳤는데요. 목요일 날에 원래 이제 중2, 3학년들이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저쪽에서 오면서 왔어요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한 녀석은 지난주에 처음 메시지를 주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너무 무리한 요구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이제 와서 물어봤어요. 야, 지난주에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숙제를 내줬는데 어떻게 생각해봤어? 아유 목사님 아니죠. 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자 시작. 그거 뭐더라? 그거 아는 건데 알기는 뭘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오만 때만 게 다 나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찍어서 전부 다 이제 보내주면서 다음 주에 애우면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 핑계는 나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게. 그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버렸다.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천번만번 인정하고 믿어도 죄인이고 지옥 간다. 뭘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놓으셨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자, 기도하자. 하나님. 그러면서 또 기도를 했죠. 이렇게 세 명을 딱 마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중3 녀석이 턱 와요. 네가 이렇게 일찍 너 7시 오라고 했잖아. 그래야 순서가 맞거든요. 1차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차분하게 해야 되니. 근데 벌써 와서 애들은 지금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앉아라.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 하도 애들이 이제 찾아서 하니까. 그래서 그냥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근데 몇 달은 아니지 한 달 정도 만에 나온 녀석이 있어 도망갔다가. 저기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같이 오는 녀석이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죠. 약속을 안 지켰거든. 용서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앉아라. 이사야서 43장을 보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한테 손목을 딱 잡혀버렸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발버둥 치면서 치다가 맴매를 맞을래? 안 그러면 순적하게 잘 따라갈래?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탁 붙드셨다라는데 이제 이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이 되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또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떤 녀석이 지나가요. 몸이 이렇게 뚱뚱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쭉 이렇게 운동을 하더니는 이제 요즘 아주 늘씬해졌어요. 근데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하던 녀석이거든요. 아차 싶더라고요. 땡땡아 몇 시에 끝나냐? 7시 반이야. 오케이 기다릴게 와. 그때까지 아직 못 가죠 집을. 왔어요.
와서 이제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3년 전에 쭉 했던 우리 이낙준 선생이 했거든요. 그 바탕이 잘 돼 안 잊어버렸어. 너무 잘 들어가더라고. 예수님을 다시 딱 영접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찬민이가 왔어요. 앉아야지. 저 했는데요. 하기는 뭘 해. 이번 주 안 했지. 그러고 있는데 또 한 녀석이 지나가요. 2달 전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는데 그동안 또 못 만났거든요. 너도 이리 들어와. 둘이 앉혀놓고 다시 이제 영접 메시지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야. 이미 죽었어. 죄값을 지불해야 돼.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이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 영접을 했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안 놓아놓은 녀석이 있어. 지난 겨울 학사 때 몇 번 따라오게 됐었는데, 근데 이 녀석은 시비가 한번 붙으면은 절대 이렇게 그것을 말려줄 수가 없어. 그냥 냅둬 버려야 돼. 얻어 터지든지 싸우든지 간에.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얼마가 많든지 상관없어요. 지 기분이 1% 나쁘면 그거 풀릴 때까지 싸워요. 대단해요. 안 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모습을. 그 쬐깐한 녀석이. 근데 또 모르는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 진짜 찬스로다. 혜민아 오랜만이다. 앉아라. 옆에 누구냐? 땡땡이래. 너도 와서 앉아. 둘 다 미끌미끌해. 미꾸라지처럼.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아무리 땅에 박혀도 씨앗을 뿌려야죠. 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현민이가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나는 얘하고 레벨이 다른데 똑같은 걸 전한다 이거지. 얘는 좀 그런 자존심이 너무 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중3을 불러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예배 드렸는데 제목이 뭐야? 저 그 기억해요. 뭐 히랍 히 내용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 몇 번 예배를 쉬었더니는 흐름을 놓치니까 그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번 주 들은 건 기억을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빠진 것을 얘기를 보충을 해주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지 않냐? 그러면 네가 솔로몬가, 네가 모세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붙이시겠느냐? 너에게 세상을 붙일 것 아니냐? 그 길이 너의 앞에 놓여 있은즉 알아서 잘 가거라. 어떻게 가야겠느냐? 알겠대요. 그러면서 갈동 일요일날 예배 드리자. 노동. 지영아, 근데 내가 있잖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건이하고 명보를 복음을 전했거든. 네가 좀 챙겼으면 좋겠어. 건이는 될 거래. 근데 명보는 안 될 거래. 아니야, 달라. 한번 해봐. 알았대. 중간에 이제 사역적으로 이제 부탁을 해놓고, 그러고 나니까 8시 반 됐더라고. 조금 더 있으면 애들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 마치고 이제 들어왔고, 오늘은 갔더니는 오늘은 제가 3시 10분에 갔어요. 분명히 먼저 나온 애들이 있어서 얼마나 먼저 나오는 거 보려고 먼저 갔더니 아무도 안 오네. 근데 그 조용한 운동장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한 6시 오더라고요. 오는 대로 뭐예요? 앉아. 먼저 들은 애들이, 목사님 얘는요 억울해서 그런 건지 좋아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새 녀석은 얼굴만 아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아이들이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있는데 고등학생이 왔어요. 이제 앉아야지.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저 여기서 언제 9시까지 기다려 그러더라고. 그럼 교회 가자. 그럼 못 내려와요. 요즘 이제 늙어서 체력이 안 돼서. 그래, 많이 늙었다. 오늘은 6명, 5명인가 만나서 3명을 영접하고 나머지는 양육 메시지를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준 시간들이죠. 근데 내일부터는 장마라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장마를 주실 필요가 더 크시면은 주의 뜻대로 행하시되, 이 현장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현장이니 제가 주의 명령을 따라왔으니 이 현장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래서 저녁하고 오전에 좀 비 오고 오후에 제가 나오는 시간대에는 비가 그치고, 또 제가 끝낼 때는 비 오고 제가 나올 때는 비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다면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내일 기대를 해야겠죠. 모레도 기대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또 내일과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뭘 전해야 됩니까?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전해야 됩니다. 물론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한 적이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문제로 접근하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단 한 번도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 적이 없어요. 사실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두 가지 사실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와 맞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너희의 헛된 일을 버리고 지나간 세대는 방임하셨으나 이제는 돌아오라고 우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당연히 가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또 항상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분이 전화가 와서 나는 11조도 잘하고 정말 교회 헌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 무슨 복을 바라느냐? 그럴 때는 경제도 좀 풀리고 건강도 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형이 솔로몬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니? 솔로몬은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떠났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복이 없어서 복이 없는 게 아니죠. 뭐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쨌든지 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줄까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냐. 차라리 그래서 모자란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감사해라. 맞죠? 감사해야 될 일이요. 왜요? 어쨌든 넘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것보다 모자람으로 바라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 증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세상 만물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완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아무도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 17절에 자기를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뭘 주시고요?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심으로 자기를 증거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 왔다. 그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증거가 들어서 무슨 증거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2장에서 보니까 32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증거, 부활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맞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이유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있으면 뭘 요구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은 너의 삶은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항상 넘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어떻게 어겼어요?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물론 거짓말과 미혹은 마귀가 했어요. 그러나 따먹은 것은 결정은 누가 했어요? 마귀가 억지로 갖다가 쑤셔 넣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사단은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사단은 안 받았어. 이미 받았으니까 받을 더 복이 없거든, 벌이 없거든요. 누가 받았어요? 아담과 여자하고 그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쓰인 뱀이 받았어요. 이건 절대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유로운 예배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죄예요. 뭐가 죄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죠.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고요? 이와 같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죄.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랬어요. 자긍하고 교만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돼 있다라는.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게 됐습니까? 이 사망의 죄에서 벗어날 속죄의 값이, 죄값이 필요하죠. 속죄가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속죄와 대속이에요. 이미 죄를 범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든 믿든 상관없이 지옥은 결정된 거예요. 왜요?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속죄의 길을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창세기 9장 6절.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는데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선은 있다 없다? 선이 없다라고 했어요. 썩은 나뭇잎 같다 했으니까 선은 없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물질 가지고 됩니까? 시편에 보니까 49편 8절에 안 된다. 그 값이 너무나 커서 영원히 지불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사람이 누가 대신 주고주거나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 됩니다. 4장 12절에. 예전에 불교를 집에서 믿고 저는 뭐 별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살 때는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해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없어요. 보세요. 맨날 뭐 그렇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속죄의 성격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대속의 길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얼마나 복된 길이고 얼마나 값진 길입니까?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습니다. 반드시 사망의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죠? 그 대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언약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과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21절에서 23절에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뭐할 자이다? 감당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달린 지 6시간 만에. 근데 그 6시간 만에 거의 미라가 되셨다니까. 왜요? 물과 피를 다 쏟으니라 그랬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몸무게의 70%가 빠졌다라는 소리예요. 거의 미라가 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완전히 죽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물만 없어도 죽어요. 그런데 피까지 싹 쏟아버렸어요. 남김없이 쏟았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6시간 만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가능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거의 미라 상태로 돼버렸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라는 걸 증거하기,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6절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그래서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죄 없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뭐예요? 부활. 그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었으니까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뭐 하는 겁니까? 회개와 영접이라. 물론 이제 뭐 회개는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안내자일 뿐이죠. 그렇죠? 안내자.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를 알려줘야 됩니다. 회개를. 예. 무슨 회개입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보니까 1장 9절에 먼저 뭐 해라? 죄를 자백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뭘 외칩니까? 3장 2절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4장 17절에 뭐라고 그러게?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말씀을 전파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은 두 가지 회개가 있겠죠. 유대인들의 회개가 있겠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회개가 있겠죠.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의 회개와 우상 숭배자들의 회개는 내용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회개가 되겠죠. 어떤 회개입니까? 다른 회개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편 14편 1절. 뭐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아담의 죄를 지은 죄인임을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모든 윤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복음의 증거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뭡니까? 이제 회개했으면 영접을 해야겠죠.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9장, 10장이지. 9절에서 10절까지.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을요? 살리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선지자, 제사장, 왕 뭐 이런 거 구분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라고 객관적인 삶의 변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이제는 달라져야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하는.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두 가지를 묶은 게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여 그랬어요. 각각 자기가 이렇게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줄 수 없어.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야겠죠.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이죠. 복음을 쭉 말하는데 부활을 중심으로 다 말을 해놓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서 41절에 한번 봅시다. 의미가 좀 있으니까. 사도행전 13장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주길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뭐죠? 사도행전 26장 8절인가요? 보니까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할 일이라 합니까라고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죠? 왕에게 얘기를 하죠. 데오빌론인가? 데오빌론 아니죠. 누구였죠?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정말 우리 자신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뭐죠? 그게 영접이죠.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접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예배자죠. 예배자. 예배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의 첫 번째가 뭐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너희를 고아처럼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두 개 뭐가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사명.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랬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전에는 뭐였습니까? 전에는 귀신이었다는 거죠. 너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래. 무슨 말입니까? 큰 자율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고 계신데 그 뜻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해줍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떠나기 전일 수도 있고 재림이 있고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을 할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잘 아시니까. 네 번째, 이 삶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 모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모임입니까? 그렇죠. 뭐 하물며 세상에 동호회 모임만 가도 즐거운데 믿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주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모였으니 이보다 더 아름답고 즐거운 자리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부르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더욱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